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때 얘기 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인들에게 다시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그 말씀 잠깐 다시 보실게요.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인들한테 한 가지 부탁, 명령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얼른 가가지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고.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라고 시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 땅에 아직 머물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끌려갈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고문을 당할까 또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 죽임을 당할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 어느 집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꼼짝도 못한 채 길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 함께 보셨지만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제자들한테 나타나 주셨다. 왜요?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보다 먼저 아직 갈릴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 전에 일단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찾아가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일날 다 했던 얘기예요. 지난주일날 왜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 이마팍에 날개랑 깬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목사 별납니다. 여튼간에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몇 번을 그렇게 미리 예고하셨는데도 불안에 떨면서 길 밖에 나오지도 못하던 그래서 갈릴리로 가지도 못한 채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찾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자기들의 고향 땅인 갈릴리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의 고향이 다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향 땅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 어느 집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며 찾아와 주셨을 때 말씀 주셨지만 지난 주일날 제자들이 모두 기뻐했다고 말씀에는 나오는데 제가 생각을 가만 또 해보니까 그 제자들 중에 이 제자 한 명만큼은 그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냥 그렇게 기뻐만 하지는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제자 한 명.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야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제자들 막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텐데 유독 이 제자 한 명은 왠지 방 한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기쁨보다는 슬픔과 죄송한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혹시 제가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맞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차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말씀 좀 보실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뭐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분명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예고하셨다고요. 야야 니네들 오늘 내가 붙잡혀 갈 때 한 놈도 빠짐없이 나를 다 배신하고 도망칠 거다. 에이 썩을 것들아 라고 하셨어요. 물론 썩을 것들아라고는 안 하셨어요. 제가 추가한 겁니다. 저 같았으면 썩을 것들, 죽일 것들, 후라들 것들, 이런 개나리, 게장을, 십장들, 온갖 욕을 한 바가지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원체 사랑이 넘치셔서, 그 썩을 것들은 안 하셨어요. 근데 여튼간에 제자들 모두에게 반드시 니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칠 거라고 그렇게 미리 예고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누구보다 자신있게,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오히려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여튼 우리 베드로 형님은요 같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지만 잘났다고 자기만 혼자 그렇게 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꼰세를 보세요.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을. 아니, 자기만 얘기할 것이지 앞에다가 모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굳이 이런 말을 뭐도록 하냐고요. 자기 빼고 다른 제자들은 괜히 나쁜 놈 만들 것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난 부활주일날 예배 끝나고 계란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계란 나눠드리면서 유독 한 분한테, 딱 한 분한테만 계란 한 10대판 그냥 몰아가지고 이게 다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다 들리게 다른 모든 분들한테는 계란을 한 개씩 드릴지라도 이 아무개 성도님한테는 이만큼이나 드릴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는 진짜 날계란이 수십 개 날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깔 안다니까요. 아, 그러실 거예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얘도 승질나고 날라 들어왔네. 계란 받으러 왔나. 여튼간에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이랑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 강하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다시피 말씀 보실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몰래 따라갔대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니, 베드로가 뭐예요?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는 내가 예수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른 제자놈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진짜로 붙잡혀 가시니까 생판 남인 척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랑 같이 다녔던 그 제자놈 중에 하나 맞지?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뭔 말이냐고. 아, 나 예수 그 인간 나 모른다고. 거짓말 말어. 당신 허구한 날 예수 쫓아다니고 같이 그렇게 맨날 어울려 다니니까 우리가 똑똑히 봤는데 뭔 소리냐고. 아이, 재수없게 예수 그 인간 자꾸만 나랑 엮으려 그러냐고. 나 그 있다는 거 모른다고. 죽어도 싼 그 인간. 아, 예수 나 몰라라.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딴 놈들은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셨을 때, 그것도 2번이나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주셨을 때, 그 2번 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차라리 자기를 예수님이 혼내시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라고 막 쏘아붙이시고 막 다그치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겠다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차마 이 베드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방에 있는 한쪽 구석탱이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있던 그 베드로한테 차라리 예수님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셔가지고 어이 베드로, 네가 어떻게 여기 있냐? 네 놈이 어떻게 여기 있어? 야, 네가 그랬잖아. 모두가 다 나를 버려도 너는 나 안 버린다며.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야, 그런데 너 납작도 두껍다. 어떻게 여기 또 이렇게 껴서 앉아있냐? 야, 네 놈이 바깥에서 나 모른 척한다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욕하면서 말했던 거 내가 다 들었다 이마. 내가 그거 다 봤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납작 두껍게 여기 뻔뻔하게 앉아있을 수 있냐? 어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네 놈이 어떻게? 어쩌면 베드로는 차라리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막 뭐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했겠다 싶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막 쏘아붙이고 있는 대로 창피를 주고 혼을 내주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 같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지만 제자들 중에서 아마 제일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제자가 있었다면 저는 분명 베드로였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자기 원래 고향인 갈릴리 땅으로 원래 자기들 고향인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다시 원래 예고하셨던 대로 갈릴리에서 부활하면 만나자고 하셨으니까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갈릴리 땅에서.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뭐라고 있었는지를 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땅에 있는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튼 갈릴리 땅에 있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를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마주했을 때 베드로를 혼내셨다거나 뭐라고 다그치셨다거나 야, 다른 제자들한테는 평강이 있겠지만 베드로 너한테는 평강 없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도 마음 한편으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뭔가 밥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한 것처럼 잠을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왠지 모를 찝찝함과 마음의 불편함이 괴로움이 여전히 있지 않았겠냐. 그런 마음의 상태로 베드로가 다시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기가 한평생 해왔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왔던 그 그물질을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왜요? 먹고는 살아야죠. 가뜩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가족들의 반응이. 하루아침에 예수라고 하는 인간, 그 머리 긴 양반 좋다고 말도 없이 나가서는 한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뭐 선물도 하나 없이 성공한 업적 이룬 것도 하나 없이 털레털레 돌아왔으니 가족들이 솔직히 욕을 한바가지 하지 않았겠어요. 미쳐도 적당히 미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머리 긴 남자 함부로 믿는 거 아니라고. 차라리 머리 없는 임목상을 믿으라고. 예를 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돌아온 베드로한테 가족들이 엄청 한 소리씩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돈이라도 다시 벌어야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베드로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원래대로 그물을 챙기고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밤에.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죄책감, 그런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뭔가 신앙의 그 뭔가 꽉 막혀, 신앙이 뭔가 꽉 막히고 더부룩한 그 느낌, 개운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고 찝찝한 그런 신앙의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닐 일도 없어요. 그럼 이제 하루하루 어떻게든 살아야 되죠.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할 거 해야 된다고요. 매일같이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좀 개운치 않다고 막 우울해하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고 참 미친놈이었다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내가 모른 척하고 쌍욕을 받아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우울함에 빠져서 방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가 여튼간에 매일같이 그렇게 죄책감, 우울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할 거는 해야 됐단 말이에요. 밥 벌어 먹고는 살아야 됐단 말이죠. 현실의 문제에 또 부딪히기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이제 굶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가서 베드로가 또 완전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물 챙겨 들고 배 운전해서 다른 제자들이랑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말씀 보고 계시지만 밤새도록 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이쯤 되면 베드로가 진짜 어부가 맞았는지 솔직히 좀 의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따라 이제 나서기 전에도 그 전날 밤에도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데 또 역시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참말로 어부가 맞긴 했는지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 또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 생활도 실패했어요. 거기다가 이룬 것도 하나 없이, 대단한 업적이라든지 성공 이룬 거 하나 없이 도로박고 해가지고 뼈 빠지게 다시 일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다고. 그런데 그마저도 잘 하지 못해서 또 빈그물이나 건져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또다시 자기의 무능한 실력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야, 나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놈이구나.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에라이 글러먹은 인생, 실패한 인생.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냐. 내가 진짜로 더 사는 게 아깝다. 숨 쉬는 공기가 아깝다고 나는 놈. 또 그런 자책의 마음이 밀려오지 않았겠냐. 나름 열심히 힘내서 먹고 살려고 금을 들고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또 한 마리 못 잡은 자신의 그 초라한 처지를 보면서 그런 또 한탄이 자기 안에서 새어나오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베드로 안에 그런 깊은 한숨과 푸념, 자책, 그런 마음이 또 울적한 상태로서 밤을 꼬박 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걸 말씀 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바닷가는 육지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나옵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깊은 좌절과 자책과 한숨이 그냥 있는 대로 몰려와서 얼굴에 낙심이 가득했을 베드로의 귓가에 바닷가 근처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한 마리도 또 못 잡았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러면 대박날이라. 말씀 보시면 날이 새갈 때쯤이라고 그랬어요. 해가 뗄락말락한 어두운 새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바다 한가운데서 들렸으니 설령 혹시 또 귀신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다리 내놔 하면서 귀신 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 목소리에 진짜 귀신 울리듯이 하란 대로 했더니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왕창 잡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눈치채지 않았겠어요? 어라? 이런 적이 전에도 한 3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일이 3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이거 뭐지? 아무리 눈치가 없고 둔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눈치를 좀 챌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고요. 누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 다시 보실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같이 밤새 물고기를 잡은 다른 제자가 아마도 이제 말씀에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가 됐어요. 요한을 얘기하는 거일 거예요. 여튼간에 그 제자가 베드로를 쿡 찌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야 이 목소리는 예수님 목소리다. 라고 그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 그물질을 하느라 온몸에 땀이 범벅이었으니까 덥기도 하고 웃옷을 벗어 제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걸 알자마자 베드로가요 겉옷을 얼른 챙겨 입고요 바다로 뭐 했다고요? 뛰어내렸다고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물로 뛰어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실 저는 여태까지 이 말씀 보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베드로가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얼굴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염치가 없어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지금 물 위에 있잖아요.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모르겠다고 그냥 일단 물속으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도저히 다시 만날 자신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물속으로 그렇게 뛰어서 숨은 거라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곧장 헤엄쳐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불이 나게 도망치듯 헤엄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랑 정반대쪽으로 막 헤엄쳐서 도망친 다음에 숲으로 산으로 뭐 그럴 수 없지만 다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못 찾을 만한 곳으로 막 도망을 쳐야 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바닷가 근처 육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쫓아서 예수님한테 수영쳐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이요 밤새 물고기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밥해가지고 먹이시고요 베드로 붙잡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대화도 하셨다는 얘기가 이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물에 빠진 게 아니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야 이놈하고 붙잡아 채가지고 밥 먹이시고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바닷가 육지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향해 물에 빠져 헤엄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갔던 거라고요, 베드로가. 왜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염치가 없고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을 피하는 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을 안 만나려고 도망치는 게 오히려 맞아 보이는데 베드로가 왜 다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헤엄쳐 갔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거 같아요. 자기가 또다시 그렇게 실패했을 때, 자기의 무능력과 실력 없음에 좌절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또다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3년 전에도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또 빈손으로 한숨과 자책에 빠졌을 때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실패해서 믿음의 그물도 텅텅 비어버렸을 때 다시 또 자기 인생과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 현실의 무거운 짐에 무게를 짊어지게 된 상황일 때, 그런데 그마저도 밤새 빈 구물만 쳐다보면서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짓불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고, 나란 놈은 그런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치고 뭐고 죄송하고 뭐고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주저없이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한 그때에 찾아와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하고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루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때에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실패한 그때에, 짊어져야 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그때에, 그렇다고 그 인생의 짐을 잘 짊어지지도 못해서 매번 꼬꾸라지고 빈 그물만 건져 올리는 그 순간에,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절망의 때에 기쁜 한숨과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거고요. 그런 분이셔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못난 모습을 오히려 가엽게 여기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자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자고요. 그 예수님께 우리도 헤엄쳐서 만나러 가시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말 확신합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분명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라고.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그러나 기어코 예수님을 향해 헤엄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성공한 인생, 내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인생이 그런 인생, 우리 나사렛 교회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나사렛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